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간혹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어떠한가?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잎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다. 이 나무의 잎만 무성했다는 것은 결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져 보이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겉으로 볼 때만 그렇지 속에는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물론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화과 나무는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땔감이나 제목용이나 아니면 건축용으로도 전혀 쓰일 수 없습니다. 꽃도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만 여기에 존재합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열매를 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꽃을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나왔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어제도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오늘도 여전히 남을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결코 우리는 열매 맺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무엇이 있는가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잎은 무성한데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아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보니까는 아무 열매가 없더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시는 내게서 아무 열매도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시잖아요. 우리는 잘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두릅하고 3년 동안 우리를 두릅하고 걸음 주시고 정말 우리를 아껴보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고 무슨 열매가 있나 와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정말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로지 열매예요. 오로지 열매. 그런데 마가는 1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정말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이 열매를 찾아가지고 이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방문들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슨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화과나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된다면 이런 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인가? 주님께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실 것입니다. 원래 무화과나무는 8월 달에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얻고자 하시면서 가서 보신 때는 언제나 3, 4월 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천절매는 3, 4월에 시작해서 4월 달에 체리만한 조그만 열매가 맺힌다고 그럽니다. 전년 처음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저거 한 게 아니라 3, 4월경에 체리만한 열매가 맺히면서 잎이 같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열매 이름이 뭐냐 하면 타크시래요. 타크시가 먼저 열리면서 4월경에 가면 그게 익어가지고 말하자면 농민들이 따먹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따먹든지, 이것은 팔만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따먹어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열매를 구하신 거예요. 타크시를 구하신 거예요. 마가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본문에 일어난 때가 3, 4월 경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무라면 그때는 잎이 나오고 타크시라는 이런 작은 체리만한 열매가 열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열리면 그 해에는 많은 8월경에 많은 무화과 본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 4월경에 이 타크시가 안 열리면 8월달에 좀 돼서 정작 우리가 말하는 무화과가 키리무스라는 건데 그 본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타크시가 많이 열리면 8월달쯤 돼서 본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타크시가 작게 열리든지 아니면 없으면 8월달에도 키리무스라는 본 무화과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주님은 그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타크시였었어요. 본 열매인 키리무스 무화과가 아니라 타크시를 원하셨는데 그 타크시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열매도 없을 거라고, 그 해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열릴 때 처음부터 본 열매가, 큰 열매가 먹기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체리만한 아주 작은 열매가 열리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먹기 좋고 달콤한 이런 키리무스 본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3, 4월에 열리는 그 작은 열매도 없다면 우리는 큰 키리무스의 본 무화과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작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어갈 때 정말 어느 날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주님께서 우리가 또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이런 키리무스라는 본 무화과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큰 열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열매, 그 작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시고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책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 내가 큰 열매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작은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시면 성전 청소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하고 성전 청소 이야기가 같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내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5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뭐 아무나 기구를 허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잡다한 소리, 인간의 소리, 말하자면 동물의 소리, 새 터득되는 소리, 별별 소리가 다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별별 소리가 다 나고 별별 흉측한 것들이 다 나오면 결코 우리 마음에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전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깨끗이 청소된 다음에 열매가 맺혀도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내 마음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 속에서 정말 온갖 인간의 소리 아니면 짐승의 소리, 온갖 잡다한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온갖 잡다한 소리가 다 들리면 결코 그 자리에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 청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마가복음 11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렇다.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다면 내 속에 내가 열매 맺으려면 내 안에부터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주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다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기도하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외적인 실행들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이, 이 구렬이라는 것은 소굴이라는 뜻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된 그곳에서 무슨 참된 예배가 있고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외면되고 훼손되고 그릇된 것에 지배받고 있는 모습이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열심히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설교도 진지하게 듣고 적당히 기도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종교적인 형식에는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간다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무성한 무화과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기도 소리는 없고 강도의 소굴로 온갖 인간의 소리, 잡다한 소리만 시끌벅적하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둘러보시면서 주님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 내 마음을 정화 작업시킨다면 감사할 일이지 어찌 그것이 원망이고 투정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 성전은 오늘날 거듭난 믿는 이들의 영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소리만 있어요. 내 안에서는 기도하는 소리만 들려야 돼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소리만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도 기도하는 소리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면서 내 안을 청소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화 작업을 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 청소가 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1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0절을 보시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열매 없고 여전히 성전이 그냥 시끌벅적하게 온갖 잡다한 것들로 난장판이 돼 있다면 우리는 뿌리로부터 말라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로부터 말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가 지금 말라져가고 상해져가고 썩어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끊어지는 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뿌리로부터 말라가더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또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열매 없는 나무야. 주님이 보실 때 내게 와서 보니까 너는 정말 열매가 없네.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내가 열매가 없나? 아니 난 이렇게 기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아멘 아멘도 잘하는데, 난 이렇게 찬양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도 나는데 왜 나보고? 왜 나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하늘 깨끗게 하시고 내가 열매를 무성하게 지금 막 탁구씨가 열린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 나는 열매가 없을까 심히 두려우니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내 성전을 깨끗이 해주시고 정말 내가 믿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만하면 잘 믿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무성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제한하지 않으셔요. 아마 정말 그대로 되리라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도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믿어지나요? 그래서 주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나는 열매를 줄 수가 없고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나는 이 사람은 이게 싫고 저 사람은 저게 싫고
저 사람은 머리 모양 저렇게 한 게 싫고 나는 저 사람 양말 신은 게 이게 꼴보기 싫어. 나는 여전히 이렇게 내 눈에 털보는 볼 줄 모르고 남의 눈에 티는 지적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나는 입만 무성한 이런 무화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제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내 안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시끌벅적한다면 우리는 뿌리로부터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왜요? 잎은 있잖아요. 잎은 무성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여러 나무가 있지만 잎이 무성한 그 나무에 와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보신 거예요.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있으실 줄 알았죠.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 정말 내가 과연 열매 맺고 있습니까? 과연 내 안이 주님으로 채워져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이렇게 내가 뿌리부터 말라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